한 번은 제가 서재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제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거실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새끼, 애 새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코비드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변화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잠시 후에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제 아내가 아는 지인이랑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누구에게인가 들었던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꼼짝하지 않고 밖을 나가지 않고 직장에도 안 나가고 방콕이라고 그러죠.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차려줘야 되는 그 힘듦, 그리고 애들도 하나도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면 평소 같으면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며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 24시간 집안에만 있으니까 또 이 아이들 새끼도 챙겨줘야 되는 이 어려움을 이제 호소를 하면서 남편 새끼 챙기고 애들 새끼 챙기고 이야기를 이제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친구분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순간 포착을 했던 것이죠. 며칠 전에는 그 멀리 사는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제 안부와 근황을 물어보면서 동시에 이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동시에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요즘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것이죠.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담을 수가 있겠죠. 고통 혹은 고난이라고 담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가까이 하신 분들은 지금쯤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Yet man is born unto trouble as the sparks fly upward. 인간의 고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욥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페이지마다 보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적으로 어디에든지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역사가 그렇고요, 또 가정의 역사가 그렇고, 또 국가의 역사가 그렇고, 민족의 역사가 그렇고, 아니 세계 역사가 그렇죠. 전쟁으로 본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펴낸 이광희 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촌 역사, 인간 역사의, 세계사의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단 200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사,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쟁이 없었던 평화시대는 2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가 세계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뭐 전쟁뿐입니까?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홍수에, 또 지진에, 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가뭄에,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6년, 7년 거듭되는 가뭄 때문에 고통을 겪었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개개인의 역사, 또 가정의 역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던 고향의 마을에
정말 부잣집 하면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잘 나가는 사업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가옥도 누구네 집보다도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봐도 이따금 보면 그 가정은, 그 사장님 댁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외계에서 온 사람들, 별개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끔 그곳에 가서 보면 그 사장님의 부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 너무너무 고왔어요. 피부도 곱고 또 정말 우리 동네 유일한 백인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뭐 하루 종일 떼학볕 밑에서 농사하고, 물론 이제 가게도 하셨지만은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검게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런 피부를 가지고 사셨지만은 그 사장님 부인을 보면 우리 동네 유일한 백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참 곱디 고운 그런 미인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행복하실까. 얼굴이 저렇게 곱고 아름답고 피부도 하얀데 근심 걱정 없겠다.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요. 제가 나이가 먹고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서 그때의 이제 필름처럼 스쳐가는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사장님은 돈이 많고 부유하고 명성 있는 분이었는데 또 노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말로, 쉽게 하는 말로 이제 한량이시죠. 씀씀이도 크시고 또 정도 많으시고,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술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술집에는 술만 파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젊은 자매님들이, 곱디 고운 자매님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수입이 그 손님들이 술을 맛있게 드시라고 또 옆에서 따라주는,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자매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은 그 술집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드나드는지, 아마 이 사장님이 아니면 그 술집이 아마 운영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사장님은 아주 성실하게 그 집을 출입하셨어요. 그리고 또 정이 많으시니까 그 오는 자매님들마다 다 좋아하고 또 가까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레일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참 귀부인 같으신 그 사장님 부인 사모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일찍 고향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번 이제 동네를 고향을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나이가 들으셨는데 건강을 상실하셔서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생 무상이다. 삶이란 한결같지 않구나. 모든 사람이 고통과 모든 사람이 걱정, 우수사려 속에 살아도 그 가정, 그 사장님은, 그 사모님은 걱정, 근심, 우수사려 없이 살아갔는 줄 알았는데, 그럴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도 역시 고난과 고통을 비켜갈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표현한 삶의 스토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지구촌 역사 가운데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 마땅한 질문은, 합리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리고 어떻게 그 고난에 반응 혹은 응답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아니 종교라고 하는 것이 태동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의 문제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공포 때문에, 이게 다 고난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절대자를 의존하고 자기보다 강자인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이제 만들게 되었죠. 대표적인 예 가운데 불교를 한번 보자고요. 불교 역시 기독교 못지않게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파헤쳤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트마 시달타 고트마,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났죠. 29년 동안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곱게 로열 패밀리 멤버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고난이라는 것, 고생이라는 것을, 아픔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29세에 바깥 출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깥 세상에서, 성 밖에, 궁궐 밖의 세상을 보면서 삶의 현장을 보죠. 그래서 거기서 그가 발견한 것은 생로병사죠. 삶과 죽음과 늙음과 병드는 그런 현실의 고통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고트마 시달타는 이 고통의 문제, 인간의 아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이제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묵상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죠. 그가 깨달은 진리, 그가 깨달은 그것을, 그 깨달음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45년 동안 민중들과 함께 하면서 고통의 문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불교 교리 강좌를 할 자격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짧은 한 토막의 지식을 여러분과 나눈다면, 그 고트마 시달타 부처님이 소위 말해 석가모니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난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집착, 인간의 욕심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도 같은 유의, 같은 맥락의 인간의 고통에 대한 접근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석가모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다 집착,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욕심을 멸해야, 욕심을 없애야 고통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 그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한 욕심을 멸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그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도를 닦는 것이다, 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집착,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집착을 멸해야 돼서 그리고 도를 깨닫고 도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사체를 말하죠. 고집멸도. 이 사체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고통을 벗어나서, 그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고통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또 실행해야 되는 도는 무엇이냐, 8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보통 말한 대로 팔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 팔지성도라, 8가지 가지지자 8가지의 성스러운 도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팔정도는 무엇이냐 하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다시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정견 바로 보고, 정사 바로 생각하고, 정어 바로 말하고, 정업 바로 행동하고, 정명 바르게 생활을 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로 보존하고, 정정진 올바르게 정진 노력하고, 정념 바르게 묵상하고, 정정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로 갈 수 있는,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로 갈 수 있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심오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또 프랙티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다 내가 해야 되잖아. 이걸 내가 다 어떻게 하냐고, 이 8가지를. 예? 이 8정도를 행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인격을 그래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똑같이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욥이 말한 것처럼 또 성경 페이지마다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은 석가모니가 제시하지 않은 다른 무엇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 예로 라놀드 리트거스, RITTGERS,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면 Reformation of Suffering, 고통 혹은 고난의 혁명 혹은 개혁, 이런 타이틀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독교가 도대체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 제국에 깊숙이 침투했던,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레코 로만 컬처, 그레코 로만 그 사상과 그 문화를 어떻게 도대체 기독교가 정복을 할 수 있었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놓을 수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국이 될 수가 있었느냐,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매력이 뭐냐?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이 다른 종교가 주지 않는 무엇이 있었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지배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서 리츠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종교가 주지 못하는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공하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인간들에게 제시하는 해답은 무엇이냐?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고통당하고 계신 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은 고통받게 있고 신은 고통당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은 어떤 신이냐? 고통당하는 신.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는 어떠한 절규? 고통 가운데, 고통의 정점에 있는, 고통의 깊은 나락의 심연에 빠져있는 한 분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대언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이신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정점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뿐만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고통 중에서도 침묵하고 그 입을 열지 아니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코비드19를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압니다. 제 지인들 가운데서 실직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억울하다, 분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누구에겐가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죠. 너무 불합리하다. It's not fair.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세계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편부당하고 가장 unfair, 가장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통 터지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죽었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법정이 코트가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 법정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당하고 가장 억울한 결판이, 그 재판이 어떤 재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받은 그 재판이야말로 나는 억울하다, 이 재판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재판보다도 더 억울하고 더 부당한, 더 불합리한 재판이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이 지구촌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복스럽게, 누구보다도 만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고통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흠한 분이십니다. 어린 양과 같이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통,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보고만 계셨을까? 하나님의 실패작입니까?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악인의 틈에서, 두 강도의 틈에서 강도처럼 죽어가야만 했었는가? 성경은 이 불합리한, 이 불편부당한 일을 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나락에서 우리 모두를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고난을 우리가 바로 embrace, 끌어안을 때,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엄청나고 큰 원대한 그 큰 그림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외쳤던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리시고자 했던 그 그림, 축복, 우리의 미래의 축복,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눈물을 떠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리라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의 두 눈에서 눈물을 영원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고통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교단은 다르지만 존 맥카더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worst times, the most difficult times in my life were the times when God did His best. 내 인생에서 최악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냈던 시간들이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그 스테이트먼트 명제에 아멘 또 아멘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한국에는 여름방학이 길죠. 뭐 한 3달 정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수도 없고, 기숙사 생활을 제가 했어요. 학교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집에 있기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래서 수원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흰돌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 교회는 그 당시 이제 원장님, 서 원장님 계셨는데, 낮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운동도 하고, 운동 삼아 이제 올라가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밤에는 방에 들어와서 독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는 했는데 한 달 정도 있었나 그래요. 그래 어느 날은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기도를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너무 절절히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방에 이제 북쪽으로 자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고, 저는 이제 남쪽에 옆에 방문이 있었고, 거기에 기대서 반쯤 기대고 반쯤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공포가. 내가 이러다가 이 공포에 내가 완전히 진멸되겠구나, 완전히
먹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던졌던 기도가 주님, 주님 하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창에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체험하지 못했던 불덩어리가 그 창으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내 가슴에 나를 완전히 잠식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 불에 나는 낙아웃이 되었습니다. 혼절하듯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 이튿날 아침이더라고요. 해가 중천에 떠서 밤새도록 늘어지게 잔 거예요. 거기서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그 작은 부르심 너무 무서워서 주님 그랬더니 그냥 불로 나를 낙아웃시켜서 그냥 수면제, 가장 강력한 수면제를 내게 먹이시고 몇 시간을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답답할 때는 주여 그 성령의 불을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 뒤로 불을 한번 보긴 봤어요. 제가 그런 비슷한 불덩어리인데 규모는 다르지만은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그 비가 올 때 한 번은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바로 제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15m 그 전방에 변압기가 있었거든요. 그 변압기를 벼락에 치는데 진짜 그때 내가 피지컬 불덩어리를 봤어요. 영적인 불덩어리가 아니라 피지컬 불덩어리.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코비드-19처럼 언제 끝날지, 이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공포에 젖어 있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기 원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는 여러 방향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비주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체험한 거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난은 그 고난의 뒷배경에 있는 참 주인공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고난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 당하는 자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든지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내려가든지,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고난은 더 약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고난을 어떠한 각도로 바라보시길 원하십니까? 저와 함께 제가 만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매니라. 고난은 그 고난을 접하는 우리의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물을, 열매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면에 이런 도전을 많이, 죽는 연습을 잘하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 연습. 죽는 연습은 죽기 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연습이 아니라 평소에 죽는 연습. 왜? 우리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발견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요, 여러분과 요단강을 건널 때 같이 손잡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시죠?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아닙니다.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다 각자의 몫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건너겠습니까? 저의 소원은 내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주님의 손잡고 건너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도전은 그때 갑자기 내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내 손 붙잡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외롭고 컬컬하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손잡고 가는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불덩어리가 되었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사랑을 통해서든지 인간관계를 통해 무엇이든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돈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곁가지들을 다 쳐내고 삶의 핵심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죠. 제 한국의 동역자 분 가운데 한 분, 제가 존경하는 분 저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크리스천 투데이에도 그 글이 기고가 됐더라고요. 제가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불란서에 93세 난 노인 할아버지 한 분이 코비드19에 걸려서, 안타깝죠. 연세가 93세인데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너무 악화가 되니까. 거기서 산소 공급,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으면 24시간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로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24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닥터가 가셔도 됩니다. 집으로 가셔도 돼요.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닥터가 퇴원을 하기 전에 이 할아버지에게 이제 병원비 50만 프랑, 50만 프랑이 한국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달러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병원비가 너무 세가지고 이 할아버지, 가난한 할아버지가 감당을 못하나 보다. 그래서 위로하느라고,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비 너무 많이 나왔죠.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 제가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 병원비 충분히 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세요?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고 50만 프랑을 내야 되는데, 내가 93년 동안 하나님이 무상으로 지금까지 산소를 그렇게 쉼없이 공급해 주시는데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산소 공급받았다고 돈을 계산한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너무 멋있는 각성, 너무 멋있는 깨달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는 두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아십시오. 코비드19도 지나갑니다. 욥의 욥이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은 욥의 고난에도 끝이 있었듯이, 메르스도 끝이 있었고, 사르스도 끝이 있었고, 페스트도 끝이 있었고, 전쟁도 끝이 있고, 재난도 끝이 있고, 가뭄도 끝이 있었듯이 코비드19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기회입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좌절에서 용기를, 그리고 외로움에서 그분과의 동행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접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